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특히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생각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존경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2000년의 개신교 역사 속에서 어쩌면 가장 부패한 그런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세속적인 탐욕, 물신에 찌들어서 붕괴 직전의 최대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다고도 말을 합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시간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한국교회 초기의 그 모습과 그리고 20년, 30년 전에 한국교회의 기독교 신앙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많이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존경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된 믿음을, 제대로 된 진리를 선포하지 못했음에 분명히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음이 분명해요. 거기다가 더 한 가지 이야기해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분리시켜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냥 떠 있는 구름 속에 걸어가는 것처럼. 무엇보다 실제 삶 속에서 또 언어 생활 속에서 행동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결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도덕적, 윤리적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그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믿음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을 저 사람들은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끔 되어 있다란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4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 10절 말씀 가운데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분인데, 소가 밭을 갈아엎는 쟁기를 끌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갈게 되는데, 나귀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보폭이 다릅니다. 소와 나귀의 보폭이 다르고요, 높이가 달라요.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성경의 15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의 대표적인 인물을 벨리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과 악을 상징하는 그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성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음을 계속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 뭔가 다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먼저는 우리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 앞서서 고린도 전서를 편지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성전이라고 하면 건물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게 상징적으로 머릿속에 확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가야만 그들의 믿음은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너희가 건물이야. 너희가 교회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전은 옛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으로 직접 설계해서
제공한, 명령한 그런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이 완공된 직후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임재하셔서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성전이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함부로 누가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지성소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 법궤 위에는 속죄소, 두 그룹을 향한 속죄소가 놓여져 있고, 그것을 시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시은 자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함부로 그것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인간이 같이 하면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습니까? 인간이 죽습니까? 인간이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함부로 서서 그곳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제사장들도 죄된 성도였기 때문에, 죄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제가 깨끗하여지지 않고는 그곳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그 날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죄를,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죠. 유일한 시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가 다 씻겨져 갔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도 되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일은 구약시대 성전이 지어지기 이미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이 약속을 성도들에게 계속,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이미 약속을 하셨고, 레위기 26장 12절에도,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였던, 그런 약속하였던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이 성소,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할 성소라고 분명하게 텍스트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난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아멘. 자, 보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조잡한 벽돌 건물 안에 갇혀 지내시겠느냐?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귀하게, 멋있게, 웅장하게 지어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성전에만 거하시겠는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갇혀서 지내 계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당치도 않다라는 얘기예요. 참으로 무한하시고 온 우주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솔로몬은 선포했습니다. 설령 예루살렘 성전에 그 속에 지성소에 잠시 하나님이 임재하셨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고 난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은 했고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초소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성전을 왜 지었습니까? 돌을 깎아서 예루살렘의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말하자면 먼 훗날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성전 삼으실 날을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교훈하고 교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신약에 와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셨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단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직접 계시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 이유 하나는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머물러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많은 일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도록 그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 새벽기도 잠언서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을 참 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맞아도 감각이 없어서 느끼질 못한대요. 상처를 받아도 감각이 없어서 아프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깰 때쯤 되면 뭐를 하냐면 다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멀쩡해,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일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요,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잘 되어지지 않아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17절, 18절,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는 것도, 또 이후에 하나님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그 분별력을 발휘하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냥 여느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섞여서 동화되어서 그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셔요. 그것을 위해 우리와 늘 소통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당신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할 때에 잘 되시던가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깨달아진 바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게 잘 되시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잖아요. 나는 의지가 강하고 나는 뭐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지켜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우리의 욕망을 이기고 내 욕심을 걷어내고 나의 어려움 까짓거 이거 이제 지나가겠지 제쳐놓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던가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성령님은요, 우리가 가진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품을 갖추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통해서 더 빛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주고 맡기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이 예안교회,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직장, 사업터를 돕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도우심과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품지 않으면요, 우리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각되어지는 게 있어요. 처음에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저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기도하긴 했지만 더 큰 기도의 제목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각자가 저희 예안교회에 등록한 그 날이 다 다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내가 그 등록했을 때 그 시간과 지금의 현재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 있으십니까? 뭐가 달라져 있으십니까?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년 후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까요? 5년 후는 어떤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하며 살아갈까요? 10년 후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살아가게 될까요?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하루가 아니고 어제와 다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이끄심 가운데, 강력한 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 온전히 내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에게 늘 생각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저 세상에 우뚝 선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삼으셨음을 분명히 믿고 정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다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정결하고 구별되며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밝히 비추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